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십계명 안에 담긴 복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설교를 복음 여행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은 누구라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 주셔야 들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입니다. 십계명을 보편적 진리로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특별히 판들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온 세계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사람이 왕인 나라,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나라, 세상이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인 나라, 결국 그 세상이 끝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단순히 그 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초림예수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다 두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 제사나 신약의 하나님 나라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주경학자들 가운데 십계명을 예배의 계명이라 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예배의 기본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의 강조에서 예배의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예배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의 달, 나는 언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입니다.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1계명을 관계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제2계명을 우상과 예배와 형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1계명 설교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았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로, 그 관계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도로 깰 수 없다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1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계명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그리고 아벨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가운데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예배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너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출세하게 하기 위하여,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와 거대한 씨름을 할 때 보여지는 씨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씨름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죠? 제사, 예배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거절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운데 예배의 씨름을 하니, 제사의 씨름을 하니, 그것이 바로의 4가지 타협안이죠. 이 땅 애굽에서 제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어린아이 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가서 예배하라 입니다. 뭘 그런 식으로 예배하냐? 우리도 예배한다, 여기서 예배하라 입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모두 거절한 모세, 그 가장 큰 목적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 예배는 절대 요소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앞에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4장인데 그 창세기 4장은 놀랍게 예배, 제사에 대한 기록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죄와 사망적 존재를 위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죄인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모든 제사를 어떤 방식 어떻게 드려도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처음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드려도 그저 예배의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 예배이든 영상 앞에서 예배이든 내가 했어, 자기만족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 이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르다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예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제사나 예배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계명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으로 명명되어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성도님들, 십계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임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하여 너희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입니다.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각종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성도님들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예배하거나 제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지성소 기도할 때 애완견이 와서 엄마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럽니까? 사람이 제사를 하고 신을 찾는 이유는 다른 동물보다 IQ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종교적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할 공간에 우상을 담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이라도 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집에 함께 사는 애완견이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내일 일을 두려워하거나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애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동물들에게는 내일을 염려하고 한 달 후를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염려하고 한 달 후를 염려하고 1년 후를 염려하고 10년 후를 염려합니다.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인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진리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사 그 사람 안에 내일을 사모하고 한 달 후를 사모하고 1년 후를 사모하고 10년 후를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싶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본능입니다. 다만 내일을 사모하지만
내일을 염려하지만 내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10년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염려로 사느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향한 염려가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는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어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부자가 된다고, 높아진다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니 그 두려움과 염려를 돈을 벌어보지만, 출세를 해보지만 내 안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내일의 염려, 10년 후의 염려는 보험을 들고 저금을 해서 어느 정도 지울 수는 있지만 죽은 다음의 세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우상을 함께 섬겨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참 신기해요. 놀랍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할까,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반할까, 놀랍게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하늘에 우주선을 띄우기 전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정부 관료들이 큰 운동장을 지어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저들이 그 우상을 정말 믿기 때문일까? 돼지 머리가 복을 준다고 믿는 것일까? 부적이 정말 효험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 아니요!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하여 가장 완벽한 계산을 해서, 수학적 계산을 해서 우주선을 띄워 보내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잘난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가운데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 때 귀신, 그 우상의 대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나 자신이 왕이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가 정말 자기들을 위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금송아지가 정말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을까? 아니요. 지난 석 달 동안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와보니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겨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제2계명으로 명명되어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과 땅이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어진 우상의 형상 앞에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런 방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나라들 보면 각 나라들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포장하여 민족적 종교라 표현합니다.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가운데 천황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제가 그쪽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 일본 인구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다 어떤 것이라도 형상화하여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이제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여행을 못 가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몇 가지 유형의 여행이 있겠지만 그 각 나라의 여행의 주된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신전들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로의 신전들을 그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처절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숭배했습니다. 염려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상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신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마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금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이 계명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많은 조각상들, 그리고 많은 동상들, 심지어 인형 같은 경우도 문제를 삼는 오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 전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인도했던 방식 중에 인형도 못 사게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술가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 조각상들이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세종로의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동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냐 예술작품이냐, 이것이 우상이냐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상입니다. 또 하나, 그 우상이, 그 조각상이, 그 그림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우리 집에 복을 준다고 믿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신 또 하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전능자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어 제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유혹인데,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독수리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하나님은 하늘을 지배하지만 땅이나 바다를 모르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호랑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산에서는 왕이지만 바닷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나라에서 가장 형상화를 많이 하는 것이 용입니다. 하나님을 용으로 형상화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처럼 추상적 존재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 하나님이 아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상을 담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시각장애우가 코끼리를 보고 만지면서 코끼리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다 담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을 그림으로 조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들인데, 죄송하지만 인간의 상상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상상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담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담는 것이지 내 욕망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의 우상화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진리 추구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말씀을 기록한 8만 대 장경, 성경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나는 꼭 머리맡에 놓아야 잠이 와. 그러면 성경을 한 10권 쌓아 놓으십시오. 많이 자게. 죄송하지만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또는 예배당 안에 집에 십자가를 두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복음,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생각함이지, 그 의미는 없어지고 십자가를 두면 우리 집 애군이 떠나가, 우한질고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은혜 받아, 여기까지는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야 복 받아, 우리 교회 와야 복 받아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계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인들은 부분적으로이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꼭 믿음이 아니어도, 꼭 은혜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데, 천주교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형상화하고 많은 성인들, 그들을
성자, 복자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충분히 경건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믿음이어야 하고 은혜이어야 하는 것보다는 언제라도 내가 어떤 상태로라도 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화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인류 역사상 기독교 이상 화려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독교 유물들까지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습니다. 성전 성막의 기구들 다 감춰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까지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형상화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고 싶어 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이게 이계명에 담긴 계시입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있으니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모양으로서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체로서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본체요 본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양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찌 되었을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족해. 이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3년 반을 함께하면서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예, 부처님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는 볼 수 있지만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자님 통해서 보편적 진리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공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많은 수도사들이 노력했다가 결국은 손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망가지가 부족함에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도 모양으로서의 형상이니 그 모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본체로서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귀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또한 인간 안에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보혈공로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정성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언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가운데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이니 어떤 형상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진리 말씀 안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예배,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형상 만들 것도 없고 다른 형상을 그리워할 것도 없어요. 종교적 화려함, 왜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치장해서 인간의 만족을 주는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귀하게 이계명을 주시면서 이어서 주시는 이계명 안의 은혜를 보고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다시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10계명 2계명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계명에 담긴 계시 안에서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질투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우리 유호승 목사님이 고맙고 부럽고, 나도 저렇게 좀 멋지게 생기고 나도 저렇게 좀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때는 배가 아파요. 왜 저 자식만 잘하고 나는 못해? 이런 죄성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의 언어 속에 가두다 보니 질투라는 이름으로 표현으로 표현되었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식,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까? 미워하는 자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진대요.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3, 4대까지.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우리의 오늘 믿음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3, 4대까지 1000대까지 영향을 준다. 여기서 두려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힘든데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면 1000대까지 3, 4대까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때 가게에 이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이 책이 대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복음적이지 못하지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떠나서 그 3, 4대까지 1000대까지의 기준이 바로 우리 부모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멘 합시다, 바로 나요. 너를 기준으로 삼아서 네가 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이 1000대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네가 우상을 섬기면 이 영향이 3, 4대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오늘 찬양팀들 맞춰봐. 1번 재산을 물려준다. 2번 공부를 많이 시킨다. 3번 예수 잘 믿게 한다. 몇 번? 4번 너나 잘 믿어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 사무엘 자식들도 힘들었어. 다윗 자식들도 힘들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자식을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다면, 가족을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다면 내 손가락 자르고 팔을 잘라서도 해줄 것 같아. 안 돼. 정말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 자식과 씨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잘, 내가 하나님을 잘. 다시 물을게요. 답해보세요. 자식 잘 되기 원하면 아멘. 자식 잘 되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재산 물려준다. 2번 공부만 시킨다. 3번 자식 예수 잘 믿게 한다. 몇 번? 4번 너나 잘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잘. 이 은혜가 1000대의 은혜,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돼. 내가 기도해도 자식이 힘들게 할 수 있어, 배우자가 힘들게 할 수 있어. 그 가운데 한 걸음, 이 풍랑이년하에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지 자식에게 문제를 찾는 게 아니야. 왜 저 자식 저럴까 애탈 거 없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른 시각에서 보니까 그러지, 우리도 그때는 걔네들보다 훨씬 더 했거든. 나는 우리 애들 보면은 참 감사한 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착한 것 같아.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공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죠. 예배에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무너짐의 근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어거지로 믿게 하고, 세상 취미에 빠지게 하고, 세상 욕망에 빠지게 해요. 나는 어떤 예배자이고 있는가? 마귀는 방향을 바꾸죠. 예배에서 무너지게 하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배일진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 아니라 참 예배자로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참 예배자로의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성도들로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배의 사모함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모하며 함께 일어나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